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37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77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8장 7절 말씀을 같이 했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아멘. 예, 일시간에, 예, 죄송합니다.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예. 그래서 오늘은 어제 시간에 이어서, 애통으로 갚아주라 여기까지 했는데요. 예,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볼 시간인데, 어제 한 거를 잠깐 요약을 하면, 그거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리와 사명과 책무 십자가를 다 버리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아무런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되고 돈 잘 벌고 귀족적인 사치를 누릴 수 있는데, 고난과 애통과 이순신 장군의 살신성인을 네가 겪을 필요가 뭐가 있냐. 불의와 편법과 뇌물을 주고받고, 모든 그렇게 양심과 영혼만 조금 내려놓고 팔기만 하면, 타협만 좀 하면 편하게 배부르게 배때기에 기름기 쌀밥에 고깃국 먹으면서, 북한 사람들의 소망이 그거라고 하지요. 쌀밥에 고깃국만 먹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네가 왜 그런 길을 걸어가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치를 누리고 자기의 직급을 진급시키고 뇌물과 떡고물을 받아 챙기고, 상고 이제 기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권세와 권력에 빌부터 대신 성접대를 하고 뇌물을 찔러 바치고, 이제 이렇게 선심을 얻어가지고 그 나라의 독점권을 얻어가지고 부자가 되고 사치를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그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 지고 해산의 수고를 함을 통해서 원래 그런 세상의 영광과 부귀 영광과 사치나 좋은 것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고난을 하나도 안 취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불의와 편법으로만 그거를 취하고 누렸기 때문에 세상에 120년간 양심과 영혼을 팔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치와 영화롭게 누린 만큼 어떻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한명회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영광과 세상의 사치와 좋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거쳤어야 될 그런 고난과 과정과 애통을 당하면서 이제는 살도록 영원히 그런 처결과 판단에 심판에 내어 주어라. 이제 그런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야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세상에서 내 좋은 것을 받았고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세상에서 불의와 편법을 사용해서 아무런 고통과 고난도 받음이 없이 네 배에 명품의 백을 걸치고 명품 옷을 걸치고 신발 하나를 신어도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를 신고 지랄이야. 예, 그 개지랄 거리는 것들은 그렇게 거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게 사치지, 사치. 그런 개지랄 하는 것들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이 쎄 빌렸는데 나사로가 자기 문 대문 앞에서 굶어 죽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신경 하나 안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재산 아닙니까? 그게 누가 주신 재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5달란트입니다. 뭐 대통령이 된다든지 정치인 뭐 어떤 야당 여당의 그런 대표 당 대표가 된다든지 국회의원 장로가 된다든지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사치하게 자기를 영화롭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정치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이바지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달란트인데 그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거는 십자가 지고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땅바닥에 싹 다 파묻어 버리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용을 해서 사치하고 영화롭게 흐지부지하게 전부 다 흥청망청 다 사용해 버리는 삶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 성접대를 하고 고위 정치인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자기 사업을 더 흥황하게 국회의원 같으면 더 진급을 하게 정치인 같으면 더 고위 간직이 되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판 때에 네가 고난과 애통을 당하고 몸부림치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과 한명회와 같은 삶을 거룩하지 않고서 불의와 편법과 사리사욕을 채우고 영혼과 양심을 타협하고 팔고 누린 그만큼 너에게 이제는 고난과 애통과 영원한 그런 슬픔으로 갚아주도록 하겠다.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걸음이라도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걸어라. 세종대왕이 걸어갔던 길을 걷고 충무공이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초계같이 불사르고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요한과 같이 사명과 소임을 십자가 지고 죽더라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올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는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의 시대가 되지 삶은 이제 끝난다. 어떤 삶을 살아야 지혜롭겠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사회의 어떤 재물, 직책, 자리, 여러분에게 있는 영광, 어떤 사회에서 주어진 것들, 그게 달란트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제는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안 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무나 순교 안 시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안 죽습니다. 3년 뒤에 주님 재림하시는데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순교 안 시킵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어디를 보내시든지 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그 사람들이 뭐 죽이고 싶어하고 막 토액질을 하고 막 토한 거를 얼굴에 갖다 쎄리 쳐발라 버린다고 하여도 그런 핍박을 준다고 하여도 아버지가 주신 길을 따라 주님처럼 바울처럼 베드로 요한처럼 여러분이 남은 3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달란트의 열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남겨서 주님을 영광 중에 즐겁게 맞이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장성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이거는 겉으로 사람들에게 떠벌떠벌거리고 댕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고 자만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부귀, 영광, 진급, 권세, 재산, 명예, 유명세 이런 거를 막 누리다가 보니까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마음에 말하기를 하는 거는 입으로 자기가 떠벌떠벌 거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다. 이 여황은 여자왕, 여자 황제죠. 여자 황제.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부가 아니라는 거는 이제 이 나는 하는 거는 이 이제 루시퍼의 그런 타락과 양심과 영혼을 팔아 편하게 살면서도 세상의 부귀 영화와 사치를 누리는 길을 선택한 그런 타락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는 거는. 그래서 과부가 아니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떠나 하나님은 남편에 비유하고 우리는 아내와 자식의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강한 자이고 우리는 상대자고 우리는 아주 연약한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족이지만 자식이요 또 정절 신앙의 정숙과 신의와 정절을 지켜야 되는 아내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서 이렇게 루시퍼가 이제 넣어주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은전 20냥인가 30냥을 받았죠. 결국에는 자살해서 죽었지만 그런 삶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의 가책이 드는 일입니다.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루시퍼가 넣어주는 대로 공직자이면서 뭐 사기를 처먹고 삥땅을 처먹고 불의와 어떤 뇌물을 사용하고 공금을 횡령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영원한 본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와서 그런 영광과 사치를 루시퍼와 손을 잡고 좆받고 보지 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런 삶을 선택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본 남편 영원한 가족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삶에서 없어진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잘 아는 겁니다. 자기가 공직자이면서도 양심과 영혼을 팔아서 모든 편리한 방법, 십자가 지지 않고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편안하게 배부르게 사치하게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따라 선택해 살아왔기 때문에 신과는 하늘과는 척을 지고 등을 지고 돌아 앉은 배반에서 등을 돌린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 본능과 마음에서 아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가 이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부자가 누리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는 영화롭게 사치하게 배에 기름기 끼우는 쌀밥에 고깃국으로 막 배가 터져 넘쳐버릴 정도로 스테이크를 썰고 회를 쳐먹고 그 뭐 초밥을 쳐 닦아 넣고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적으로는 항상 양심에 어눌하고 이렇게 눌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마음의 위로를 하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한다고요? 나는 여황이다. 여황. 하나님이 남편이고 아버지고 영원한 신이고 절대자이긴 하지만 나는 그 남편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다. 영화와 사치와 쌀밥에 고깃국만 많이 처먹으면 그만이고 남자는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여왕이 그 마음에 드는 자를 남편으로 골라서 얼마든지 10명, 20명, 몇십 명이라도 그 잠자리에 동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왕으로 앉았다는 거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단코 하나님이 아무리 떠나가시고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끊어진다고 해도 애통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결코 밤에 외롭거나 딸딸이를 좁받고 보지 벌릴 그런 남자가 없어가지고 딸딸이만 치고 있다거나 그 다음에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회덮밥을 못 먹어가지고 누룽지만 씹고 있다거나 그런 일을 거지가 되어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 마음의 본성 속에서 과부가 아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가 맡은 공직과 자기가 뭐 사업과 큰 재벌의 기업의 총수라면 그런 엄청난 양심의 부담감을 느끼는 속에서 그런 위로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가 그런 위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에 정말 평안과 위로와 만족이 없는데 좁받고 보지 벌리고 뭐 이렇게 마약을 하고 딸딸이나 치고 소고기 뷔페를 이렇게 그 뭐라고 합니까? 칼로 썰어서 먹는 거 그거를 스테이크라고 하죠. 소고기 스테이크를 썰고 뷔페를 먹고 회전 초밥을 주식으로 삼아서 날마다 얻어 처먹는 놈이 된다고 해서 그게 육신적으로는 좀 기름기가 낀 삶이 되겠지만 명품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이아몬드 반지와 귀걸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게 행복하냐 이 말이죠. 그게 행복합니까? 저는 그게 참 의문에
퀘스천 마크를 여러분에게 한번 던지고 싶어요. 그 나폴레옹이 이제 세계를 거의 지배하던 그런 통치자였는데, 나폴레옹이 어떤 선생님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데, 그 선생님이 나폴레옹인 것 알지, 세상을 등지고 와서 그 토굴 속에서 살았다고 했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데, 나폴레옹이 왔다는 거 알지, 그런데 그건 관심이 없으니까 나폴레옹이 오기는 왔는데 좀 해가 질 때쯤 왔나 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제 그 선생이, 나폴레옹이 찾아갔던 그 선생이 삶의 그런 조금 희락을 누리는 시간인 햇빛을 쬐이는 시간에 하필이면 나폴레옹이 찾아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삶의 중요도가 뭐냐면, 이렇게 영화를 누리고 사치를 누리고 조지를 받고 보지를 벌리고 딸딸이 치고 마약을 하고 대마초를 흡입하고 약물을 흡입하고 필로폰을 흡입하고 딸딸이 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도둑질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햇빛 쬐이는 시간에는 햇빛을 쬐이고 싶은 게 유일한 삶의 희락이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부귀 영광 권세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던 젊은 사람이라 이해가 안 되지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고서 이제 사회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더없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나폴레옹이 와서 지금 그 선생에게 차문을 구하려고 햇빛을 가리고 있는 그거를 좀 비켜달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폴레옹이요, 그 햇빛을 제가 좀 쐬야 되겠는데 그 햇빛 좀 가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이 뭐냐? 인생의 행복, 손경민 씨의 그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오. 예, 그 찬양.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행복이 뭐냐 하면,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행복은 어른들은 몰라요. 이제 이런 영화가 있었죠. 우리 어릴 때. 7, 80년대. 그 행복이 뭐냐면, 인간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는 거. 예,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어떤 고통과 가난하고 굶주리고 고통이 있더라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동거동락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행복이다. 진정한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애를 해보실 때 결혼 대상자 중엔 어떻게 고릅니까?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것 같은, 그래서 하늘에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집신의 짝이, 자기의 옆구리가 허전할 때 채워줄 수 있는 그 짝이 정해져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자가 많고 딸딸이 쳐주고 박아줄 남자가 많아도
이 가장 사랑하는 이 사람이 곁에 없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결혼의 대상자. 그 하늘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옛날에 1970년 80년 선 한 번 보고 결혼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집에서 소개해서 결혼했는데 우리는 만나보고 연애도 못하고 무조건 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우연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인연이 닿아야 그 결혼이 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맺어지게 되는 거지. 그냥 우연히 똘똘똘똘 돌멩이처럼 땅에 굴러다니다가 발로 팍 차가지고 그 사람한테 탁 달라붙는 게 아닙니다. 예.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연애를 충분하게 해보고 한 2, 3년 이상 이 사람이 얼마나 도라이 인생인지 한번 제대로 피 터지게 싸워보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결혼 대상자를 물색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인간, 그 놈에게 같이 평생을 붙어 먹고 싶은 놈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놈, 년놈, 인간들 중에. 그래서 그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하고 아무리 조지를 받고 보지를 벌려도 뭐 아무런 이런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이 사람하고 쎄리 쳐받고 싶다는 생각만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 10명, 20명하고 같이 개 쳐박아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인간, 이 인간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사랑이다, 사랑. 이게 이제 사랑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수십 년간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원수지간으로 보입니까? 이 사랑하는 인간으로 보입니까? 대부분 원수지간으로 아마 보일 겁니다. 원수지간으로 보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인간들끼리 큐피트의 화살이 불이 붙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닳게 만들어서 참된 맨돌맨돌한 알곡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붙여 놓은 거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게 돼 있어요. 죽도록 사랑해서 만났다 그런 거는 극장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이야기 소설가들이 대본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처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만나는 거는 맞아요. 만들어 놓은 거고 실제 결혼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엄청난 그런 서로 닳기면서 모가 난 부분들이 이 평생에 다듬고 닳혀가지고 맨돌맨돌한 알곡이 되게 만들려고 이 두 사람을 붙여 놓은 거다. 붙여 놓은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게 닳혀서 맨돌맨돌해져서 진짜 그 알곡 인생 완전히 모가 없는 맨돌맨돌한 인생이 되기 전까지는 고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런 인간, 그 인생, 그 인생을 볼 때 여러분이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이 만족이 됩니까? 그 결혼을 여러분이 나 이 사람 아니면 죽겠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그 인생이 한 번씩 나를 이렇게 갈굴 때 나를 갈구고 막 집어뜯고 이야 이거 정말 이게 정말 그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원수다 원수. 와 진짜 죽겠네. 그렇게 할 때 만족이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5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나의 만족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가족으로 같이 살아갈 때 비로소 만족을 얻을 수 있게 돼 있는 게 인생이 아니겠냐. 그게 인생이 아니겠냐. 이 주님이 같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런 뭐 영화를 누리고 마약을 하고 하루에 10만 번 딸딸이를 치고 남녀노소를 갖다가 100만 명을 깔아놓고 번갈아서 박아도 마음이 채워지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약에 더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대마초 흡입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고 뭐 도박 그런데 빠지고 또 뭐 여자 남자 건드린 죄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다 그런 데 넘어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옆에 지금 인간 남자 인간 여자가 있는데 따먹을 수 있는 애인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야만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이기 때문에 비로소 만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예수님이 없이 이렇게 떠나와서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대로 세상의 권세와 부귀 영광 재산 영광 진급 명예 유명세 뭐 마귀와 거래를 해가지고 수명을 팔아먹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마귀가 주는 뭐 음악을 작곡하고 노래를 뭐 만들고 불러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TV에 보니까 외국의 어떤 가수나 연예인들이 마귀와 거래를 했는지 어떤 그런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1년 2년 살고 죽었다. 가장 유명하게 됐기는 했는데 그런 이제 경우가 있는 것을 보면서 마귀와 거래를 해서 뭐 재산이나 유명세 뭐 작곡을 하고 뭐 히트곡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고 부르게 해놨다가 노래도 잘하게 해줄 수 있나요? 마귀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숨을 거래를 해가지고 단명을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명하게 된다고 해도 어때요? 사회의 영광을 누리고 마약을 하고 마이클 잭슨이 죽을 때 집에서 약물 뭐 이렇게 중독으로 죽어 있었다고 합니까? 그러지요? 뉴스에 났지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탑 스타들의 죽음의 말로가 그렇게 처참한 이유는 아무리 마약과 약물을 해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 영원한 가족이 없기 옆에 있어주는 어느 순간에도 옆에 있어주고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영원한 가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만족이 없어요. 마귀 사탄에게. 영혼 팔아가지고 이렇게 다 여왕으로 앉아가지고 과부가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딸딸이 치고 족받고 보지 벌릴 남자가 수도 없이 많다. 그렇게 넓적다리를 벌리고 사는 연놈들이라도 아무런 만족이 없어. 그냥 그게 중독에 그칠 뿐이지, 마약 맞는 것처럼 중독에 그칠 뿐이지 마음에 참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0명 몇십 명 더 데려다가 날마다 더 처박으려고 하지. 만약에 이게 만족이 되었다면, 행복했다면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마약을 하고 또 와서 또 수십 명 처박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만족이 되었는데 다음에 다시는 안 하지. 만족이 안 되고 중독이 되고 타락으로만 끌어가는 목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중독의 밧줄을 묶은 거기 때문에 풀려나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거다. 사막의 신기루. 그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어떤 거를 할 때에도, 인간 남녀끼리 족받고 보지를 벌릴 때에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만족이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다. 성령님이다. 그 영원히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이신 영원한 남편, 영원한 가족, 영원한 아버지, 엄마이신 성령님은 엄마의 역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여자는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역할, 예수님은 당연히 남자고 아버지 하나님은 엄마 아빠의 역할을 다 합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기질이. 아버지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만 그 기질은 부모님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은 아버지시고 그런 평강의 왕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이사야서 53장인가 보면 나오죠.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품성 중에 아버지의 품성을 DNA로 아버지 하나님이 심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부모 중에 성령님도 남자신데 예수님하고 수염 달리고 홍포 입고 똑같이 쌍둥이같이 생겼습니다. 성령님이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라.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라. 서울에 있을 때 저는 성령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 얻어쳐맞고 나와서 얻어쳐 패시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주님하고 100% 쌍둥이입니다. 근데 그 뉘앙스, 그 풍기는 아우라가 달라. 아우라가 부드럽고 엄마들이 자식한테 화가 났을 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디서 아버지한테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더라고 성령님이. 제가 맞아봤어. 성령님한테 엄청 맞다 보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더구만. 엄청나게 패시더만 성령님이. 아버지가 패면 반죽이거든. 아버지는 진짜 인정사정 없이 패죽입니다. 대가리 터지게 패빼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아버지가 나서서 반패 죽이기 전에 성령님이 먼저 이제 이렇게 설레발 치면서 싸가지를 아버지께 빨리 굽히지 못할까 야 이 새끼야 너 아버지한테 죽는다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하신 건가 봐. 인간하고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의 품성 중에 엄마의 품성을 타고 DNA로 아버지가 심어가지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친동생이고,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부의 품성을 타고 태어나셨고,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모, 엄마의 품성을 타고 태어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빠의 그런 일을 하시는 거고, 성령님은 인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120년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한 명씩 다 따라다니시면서 엄마로 세심하게 양심을 불어넣고 자극해서 돌보는 일을 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아버지 하나님 속에 있는 품성이야. 아버지 하나님도 남자입니다. 하나님 세 분은 다 남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탄이 속여서 만든 교단입니다. 그 가지 마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세 분이 남자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엄마도 될 수 있고 아빠도 될 수 있다. 이 증거가 어디 나오냐고요. 헐리우드 영화의 오두막 영화 안 보셨죠? 오두막. 그 영화에 보면 그 주인공 그 남자가 자기 어린 딸이 납치를 당해서 죽어요. 그 고통하고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며칠간 오두막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남자가 같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무리를 같이 이 남자가 오두막 그 영화에 보면 막 뛰다니면서 놀아요. 그러면서 엄청 치유를 많이 받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흑인 엄마의 흑인 여자의 모습으로 딱 나타납니다. 그 손에 못자국이 있죠. 이 팔목에. 그래서 그 주인공 남자가 묻죠. 그 흑인 여자 엄마한테 그분이십니까?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 딸이 그 납치범에서 살해를 당하고 어떤 동굴 속인가 거기에 시체가 있는 거를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시체를 찾으러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엄마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아빠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때는 동양인 남자 아빠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 동양인 남자 아빠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이 흑인 여자하고 똑같은 분이죠. 흑인 엄마로 나타났던 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지금은 지금같이 이렇게 힘든 네 어린 딸아이의 그 시체를 이제 찾으러 가는 장면에 그때죠. 지금은 이 모습이 너에게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모님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도 하나님 아담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지만 여자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부드럽고 이렇게 보좌하고 돕는 배필이고 자식들 돌보고 복양하고 속으로 품고서 양육을 하는 여자도 하나님이 만들었죠. 모습은 다르게 만들었지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이 가진 품성도 가지고 있고 남자의 여자 하와에 가지고 있는 품성도 똑같이 소유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겠습니까? 하와의 엄마의 여자의 부드럽고 이렇게 자상하게 챙겨주면서 자식을 품고 양육하는 그런 품성이 없는데 하와를 억지로 만든 거겠습니까? 하나님 속에는 다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남자의 품성도 들어있었고 여자의 품성도 들어있었다 이 말이죠. 부모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낳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들도 암컷 수컷을 만들 수 있고 사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질과 그 성향을 이해하고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그만큼 표출을 해서 만들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시고 남자시고 아직까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어요. 저한테는 보여주신다는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하니까 교만할까봐 아직까지는 안 보여주시네.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보여주시겠지. 언젠가는 살아있는 동안에 언젠가 보여주시겠지. 그때 되면 제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겠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더라. 그래서 성령님이 주님하고 일란성 쌍둥이로 똑같이 생겼던 걸 보면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하고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 같이 생기셨을 것 같아. 보지는 않았어요. 내 생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근본 하늘에서 정점에 응축되셔서 분리를 하셔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버지가 주님과 성령님을 동시에 분리해서 낳으셨는데 주님하고 성령님이 쌍둥이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르게 생기셨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체형과 체격과 얼굴 생김과 모습이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DNA 중에 부성을 받아 태어나셨고 성령님은 주님의 동생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품성 DNA 중에 모성을 받아 태어나셨는데 주님과 성령님이 쌍둥이같이 똑같이 생기셨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겠뇨?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들이 그렇게 태어나는 거지. 니는 니 같으면 니 자식 새끼를 니가 낳았는데 니 엄마 아빠가 니하고 똑같이 쌍둥이로 생겼는데 니 자식은 다르게 생긴 놈이 나오겠니? 그 엄마 그 아빠가 같이 몸을 섞어서 나온 거라면 그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아마 전 세계에 이때까지 6,000년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보여주신 경우는 계시록에도 안 나와 있고요. 모세도 등을 보다가 죽을까봐 덮어버렸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주님의 얼굴은 보았겠지. 멀리서는 보았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수십억 명이 한 300억에서 400억 명이 살다 갔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이 얼굴을 직접 주님이 우리 사진은 우리가 이렇게 그 사진 있잖아. 옆에 이렇게 딱 옆모습 비슷하게 45도로 보고 있는 모습 있죠. 그 모습이 맞다고 합니다. 옆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 있잖아. 정면으로 보는 모습 말고 그 천국에 갔다 온 소년에도 그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사탄에게 20-30% 정도 속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 온 소년 그 영화에도 끝에 천주교 약간 그런 내용을 가미하면서 사탄이 넣어준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 사실하고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한 20-30% 정도 천국에 갔다 온 소년에도 사탄이 권세를 얻어가지고 끝에 이제 뭐 천주교 뭐 어떤 그림 그리고 뭐 마리아 그림 그리는 그런 내용 나오죠. 거기서부터 약간 꼬아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를 다 믿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20-30% 정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는 영화라도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영화에 꼭 개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식으로 얍삽하게 딱 아닌 것처럼 그게 사실인 것처럼 싹 좀 한 20-30% 집어넣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잠깐 드러나는데 지금 자유주의자들 기도 안 하고
대가리에 똥물만 가득 들어있는 교수들이 주님의 머리가 짧다 그러면서 주님의 머리를 아예 손으로 쥐어 뜯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여주죠.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지. 정말 그 사타니즘을 추앙하고 있는 교수들. 참 진짜 싸가지 없는.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그 영적으로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영혼의 나이는 애 새끼에 불과하니까. 영혼의 나이는 그 애 새끼에 불과하니까 제가 이제 영혼의 나이는 좀 아버지 하나님이 좀 많다고 하시니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말 개새끼들입니다. 그런 새끼들은. 사타니즘에 젖어서 그거를 즐기는 교수 새끼들. 개새끼들이죠. 구원받기 어렵죠. 아버지 그 예수님의 머리가 짧다고 주장하던 그 기독교 방송의 그 교수님 그 몇 살입니까? 아버지 그 교수님 몇 살입니까? 잘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구원받기가 어려울 거예요. 아마 10살이 안 되는 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그 교수님도. 10살이 안 되는 거는 아마 맞을 거예요. 저 몇 살인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이야기를 안 해주시니까. 아버지 그 교수님 몇 살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 교수님 몇 살인지 좀 알려주세요. 그 교수님 몇 살인지 좀 알려주세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교수님들은 사타니즘을 불어넣어가지고 기독교 방송에 저거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할까 이거. 그런 놈의 교수 목사 개새끼는. 빠따를 좀 치고 싶은데 제가 육신적인 힘이 없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또 그 빠따 얘기까지 나왔냐. 아버지 하나님 생긴 거 얘기하다가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갈 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가야 된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요. 사람에게 그 신뢰를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후회가 돌아오고 실망이 돌아옵니다. 남편과 아내분들.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 인간에게 발등이 찍히게 돼요. 어떤 인간이든지 우리의 그런 요구를 만족하게 하고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랑의 대상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삼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초가 상간에서 콩조각을 반으로 나눠서 야, 네 밥 위에 반쪽 얹어라. 내 밥 위에 반쪽 얹을게. 근데 하나님이 함께 그 중심에 서 계신 그런 상황에서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배제된 상황에서 과부가 아니라고 딸딸이를 많이 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중독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마약을 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그 많은 돈으로 계집질, 창기, 창남, 창녀 여자들도 요즘은 그런 거 많이 하죠. 남자 창남들을 많이 불러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전부 다 그런 거에 빠져서 있습니다. 권세와 권력이 있는 것들은 그거 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면.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분명히 그 남편이 영원한 본 남편과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영원한 가족과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갈급하고 채워지지 않아서 엄청난 그런 뭐라고 합니까? 사행성적인 섹스나 변태 이런
도박, 노름, 중독, 마약, 어떤 그 엄청난 그런 그 입에 담기 어려움, 변태적인 행위, 그런 거에 젖어서 마음을 채우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마이클 잭슨처럼 만족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중독돼 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서도 천국 가기가 어렵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그게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진짜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다니까.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족들도 전부 다 여러분을 좋아하고 따라오게 되고요. 삶의 모든 부분이 플러스적으로 다 잘되고 살찐 송아지로 여러분에게 변화되게 되고요. 삶이 항상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만족해. 가족들도 다 좋아하고 존경하게 돼.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 마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황홀하고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유. 자, 여유가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행하고 쫓기고 항상 이렇게 불만인 상태에 있으면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실력 발휘도 전혀 안 돼요. 평상시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잠자리에서 만족을 해야 남자든 여자든 삶에 활력이 있죠. 예. 이건 육신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건 순간적인 거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런 것처럼 마음에 만족이 되고 황홀하고 채워질 수 있어야만 모든 삶의 그런 역동적인 저력이 솟아올라 가지고 창의력이 올라오고 역동력이 솟아올라오고 응용력, 사고력, 지혜가 솟아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금만 손을 대어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하나님을 모시세요.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말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가장 그런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그 보좌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까?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스도는 모든 식사에 함께 하시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식사 자리에 함께 하시는 손님이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이시다. 그 주님이 같이 드십니다. 우리가 못 먹으면.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좀 먹기 싫은 것이라도 주님이 드시고 싶은 거를 반찬으로 장만을 해서 먹으면 행복해집니다. 삶이 부유하고 윤택하고 활력이 넘쳐서 잘 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먹어야 아버지 하나님은 생선을 구워서 먹고 싶다고 하는데 나는 돼지고기를 볶아서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를 알게 해주니까 마음속에 모르게 하는 사람하고는 그 상관없는 이야기야.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해줄 때가 있어. 아, 내가 지금 생선을 좀 구워서 먹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고등어 구이를 먹고 싶은데, 아, 좀 먹고 싶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 나는 먹고 싶은 거야? 나는 양념 돼지고기를 후라이팬에 달달달달 볶아가지고 좀 밥에 쓱쓱 비벼서 먹고 싶은 거야. 예. 그때 여러분이 자기를 꺾고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 거를 먹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잡수신다 이 말이야. 내 안에서 잡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귀신 마귀들도 내 안에서 양분을 다 빨아먹고 개같이 척기어 사는데 그 본 창조주의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인데 같이 잡수시면서 맛을 음미하지 못하겠나. 근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다고 여길 게 아니라 진정한 여러분의 사랑인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야. 행복할 수가 없어. 사람 바라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똥냄새밖에 안 나. 결국에는 그래.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실망밖에는 안 나옵니다. 낙담 낙심해가지고 눈물 콧물 짜면서 또 아버지께 나와가지고 빈손 들고 앞에 각각각 십자가 각각가를 붙어 땡땡땡 이러고 콧물 눈물 짜면서 질질 흘리고 또 나와서 개지랄 하게 돼. 아, 진짜입니다. 인간은 보잘것있는 존재가 한 마리도 없어요. 마귀가 집어넣으면 그대로 믿게 돼 있어요. 인간은 개소리밖에 안 찌꺼립니다. 그는 사랑의 대상이다 이 말. 섬김의 대상, 내가 희생해야 될 대상이다 이 말. 진짜 믿음의 대상,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대상, 진정한 내 사랑의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과 주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주님이 먹으라 하는 것을 먹고 주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조금만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자리를 잡은 진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 어떻게 일이 진행이 되고 어떤 데를 가더라도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고 삶의 여유와 활력이 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여러분이 일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못 먹을 수가 있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누구냐? 이제 3년 남은 그 남편, 3년 남은 그 아내, 그 가족, 부모, 형제가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가족이요 형님이요 아버지요 남편이요 신랑이신 주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고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이고 배우자요 남편이요 신랑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인식하고 남은 3년은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도록 할 때야만이 남은 3년을 집으로 돌아간 탕자처럼 살찐 송아지 먹으며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다가 3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하면서 살아간 참으로 친밀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알곡
장성한 친자녀들이 되어서 나타나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게 될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않겠냐 이 말입니다. 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영화와 사치를 누리는 사람들이 연예인 재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마약이나 그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사행성적인 변태 욕구 그 다음에 집단 마약을 하고 집단 섹스 혼합 섹스 말할 수 없는 변태 이런 성욕 강간 간음 도둑질 이런 범죄 여기에 왜 사로잡혀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느냐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예수님이 없고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있는 사람이 돈이 그렇게 많았으면 예수님이 얘야 그걸로 이것 좀 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 사업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 돈이 많은 걸 가지고도 행복할 수 있어요. 보람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만족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 계시다면.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 장로가 되고 뭐 야당 여당의 총수가 되고 당 대표가 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었다 손 치더라도 예수님과 동떨어진 예수님이 문 밖에 쫓겨나서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은 이런 사행성적인 모든 만행과 범죄 속에 빠져서 마음의 만족이 안 되고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그런 변태적인 성적인 중독적인 그런 것들에 자기의 목을 메고 그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범죄 속에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온전할 수 있겠으며 이런 범죄 속에 살아가는데 이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판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달란트를 남기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속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모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목사님 성도님들이라도 마음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내 보좌에 예수님을 원래 모셨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내가 모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기 때문에 그 보좌에서는 예수님을 끄집어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기 그 부엌에 부엌대기 그 바퀴벌레 바글바글 거리는 쓰레기통 옆에 방치해 놓고서 쫓아낼랑 말랑 그런 상태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 사랑하는 대상자요 영원한 남편이요 가족이요 신랑이신 그 대상자이신 분을 그런 상태로 방치해서 내버려 두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고 여유롭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하게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채워주고 만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거를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으로 주어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만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소욕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게 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내 진정한 사랑을 놓치고 내 진정한 사랑의 품에 안겨져 있지 않고 그분의 옷자락을 잡고
간절하게 매달려서 끝까지 붙어있는 삶을 살지 않고서 마귀가 넣어주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집단 그런 강간, 집단 간음, 변태행위, 집단 성변태행위, 집단 마약을 하고 집단 섹스를 한다고 그 만족이 되겠습니까? 갈수록 더 미쳐 나자빠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중독이 돼가지고 폐인이 되어서 사회에서 점점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이클 잭슨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유명한 그런 탑 스타들이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남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여자와 남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마약을 하고 따쳐먹어도 만족이 안 되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 자꾸 허덕허덕거리게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탑스타, 배우, 가수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성상납을 하고 잘 되려고 이렇게 그렇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몸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유명하게 된다고 해도 예수님을 삶에서 내팽개치고 빼앗기기 때문에 중독이 되어서 평생을 부자처럼 허비하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중독의 밧줄에 묶일 뿐이지 아무런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나폴레옹의 찾아갔던 스승, 선생처럼 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남은 3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요, 나폴레옹처럼 세계를 정복하고 장악하지 않아도요, 토굴 속에 세상을 등지고 살아도요, 햇빛만 좀 쐴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남은 3년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3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보호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속에서 주님의 품속에 안겨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요, 그 품에 안겨만 있어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행복합니다. 물론 굶어 죽으니까 주시는 거는 드세요. 그렇다고 안 먹으면 뒤집니다. 네, 그 품에 안겨만 있어도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만 주시면 돼. 주님이 내 마음의 품에 함께 계셔서, 아버지가 내 마음의 품에 함께 계셔서 그냥 하나만 주시면 행복하고 만족해. 그런 삶을 3년 살아가실 수 있으시므로 3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까지 살찐 송아지만 모든 풍요로움과 여유로움과 만족함과 행복함으로 삶의 모든 부분이 잘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 살찐 송아지만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다가 3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고 재림하실 때 누구보다도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장 친밀한 주님의 참 신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들이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직책과 재산을 받아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세세에 떵떵거리며 아래 사람을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참 진정한 영원한 행복자, 영원히 만족하고 영원히 영생의 행복과 만족과 평강과 생명과 부귀영화와 안식을 영원한 가장 사랑하는 분이신 주님의 품에 안겨
세세토록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참 영원한 행복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